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89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탄절을 전후해서 성경에 나타난 몇몇 인물들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분들은 두 분의 노인들입니다. 시몬과 안나,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한 분의 할아버지와 한 분의 할머니입니다. 사실 먼저 소개되는 시몬이 할아버지란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죽음을 앞둔 얼마 안 되는 그러한 나이 든 시점에 이 시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인물인 아셀 지파의 안나 할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그 나이를 84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분의 노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몬이나 안나 이 두 분은 모두 다 거의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자녀들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몬과 안나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나이가 많아지고 나서 이제 자유를 얻었을 때,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떠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분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옛날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그냥 약간 철없는 정신 나간 젊은이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나이 들면 못 노나니 그렇게 노래했다 그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답니다. 노세 늙어서 노세, 돈 많고 시간 많으니 더 잘 놀아보세, 이런 어르신들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는 꼭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매일은 아닐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시는 것처럼 해발 900m에 이 뒤에 있는 무악산보다 100m나 더 높은 데에 있는 높은 데 성전인데 거길 매일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부부의 오랜 친구 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 명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같은 독신 여자 선교사님인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쪽 소예배실에 있을 때 앞에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김도예 선교사라고 하는데 도예인데 성경을 하는 도로가라고 그래서 도로가 김이라고 그래요. 제가 농담으로 좀 조금 뚱뚱해서 돈가스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한테서 기도 편지와 함께 카톡이 왔습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의 그 보르네오 가구를 생산하는 원목을 캐는 보르네오 섬 한가운데, 보르네오 섬이 우리나라 한 15배 정도 됩니다. 이 한반도에 그 한가운데 안중환이라고 하는 아주 깡촌 시골 마을에 조만한 신학교가 있어요. 안중환 신학교라고. 학생이 한 80명 정도 되는 작은 신학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학교 교육,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박 목사님, 애들 좋아하고 주일학교 오래 했는데 은퇴하면은 우리 안중환 신학교 와서 이어서 사모님하고 살면서 그 인도네시아 말도 할 줄 아니까 우리 애들 가르치라고.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젊을 땐 나 오라는 데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라는 데가 많아서 감사하다고. 인도네시아 이현석 성무사님도 오라 그러고 티니지의 권희주 성무사님도 나이 들면 오라 그러고 오라는 데가 많아서 참 감사할 뿐인데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가 드는 것은 서글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고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매달, 매년 새롭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이가 충분히 들었을 때 쓰임을 받았을 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젊을 때에 열심으로 뜨겁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 같았으나 반짝 식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갈고 그 사람은 후퇴하고 연약해져도 계속해서 더 정결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과 같은 젊을 때 주님을 믿고 그때부터 주의를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재수없는 표현이지만 늙어간다 그러지만 우린 그런 표현 쓰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앞으로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은 거꾸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일 많이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왜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쓰고 우리가 헌신할 거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에녹과 같이 워킹 위드 갓,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이 시몬과 안나라는 이 두 분은 수십 년 동안, 안나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었어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를 몰라요. 20살에 했을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결혼 연령이 30살 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 몇 살에 결혼했으면 적어도 60년 넘게 이분은 홀라되었었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때로 몸도 아프고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마귀가 이분들에게 아마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보시오, 시몬 어르신, 안나 할머니, 이제 그만 좀 하시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뭐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 들어 몸도 힘든데 이제 그만들 하시오. 매일같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이분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기라 믿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분들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든 빨리 해야 되고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은 막으시고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젊은 나이가 아니라 충분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80세의 노인을 택하여 쓰셨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채 40세부터 120세까지 80년 동안 적당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80세부터 120세까지 일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젊을 때에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충성하며 섬길 때에 80세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30년 동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길고도 힘든 일에 충성을 다했고 그의 나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 사도의 나이는 35세에서 40세 그 사이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저는 40세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30대의 젊은 사울, 혈기왕성하고 최고의 율법학자 바리새인이 되겠다는 그러한 야심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땅만 보느라고 도무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젊은이가 아니라 40세 가까이 된 이 사울을 부르셔서 주님은 그를 통하여 20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확 지르고 그걸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돌리고 초대교회에 아주 그냥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는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한 시간은 2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6년 반입니다. 6년 반.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사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기도했고 편지를 썼고 자신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직접 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척한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오늘날 전부 다 폐허가 되었고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가 전파한 복음의 메시지와 그가 저술한 편지들은 로마 제국과 온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태평양을 아시아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되 사람들의 지혜와 힘과 재능들 그런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하나님을 좌지좌우하는 게 아니라 시몬과 안나처럼 성경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섬겨왔던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우리 젊은이, 우리 또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거 지금 이렇게 방방 떠는데 나중에 보자, 그렇게 예의 없다고 자꾸 뭐라 그러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세속적인 시대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중성봉사하는 젊은이들을 좀 예뻐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반짝하고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정말 주를 섬기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또한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일까요? 오늘 누가복음에만 소개된 시몬과 안나 두 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랫동안 길게 계속해서 주를 섬기자면 믿음의 기초가 순전하고 견고해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말로만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순전해야 되고 견고해야 됩니다. 이 순전함과 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고 견고한 게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태풍 매미를 능가하는 강풍이 불어올 때 크고 우람한 나무, 막 대쪽같이 버티는 나무는 다 뿌리째 뽑히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러나 줄기와 가지는 유연한 갈대는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절대 뽑혀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거의 바람에 바닥에 닿을 정도로 휘어지고 휘청거리지만 뽑히지 않고 결국엔 다시 세워집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또한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 왜냐? 그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 7살 되면 미운 7살 그러잖아요. 미운 7살. 엄마 아빠 말 정말 안 듣고 이제 알 거 다 알아서 이렇게 엄마 아빠 약 살살 올리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회초리로 한 2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엄마 아빠, 내 친엄마 아빠 아니지, 나 주워왔지, 나 집 나갈 거야, 막 소리를 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썽쟁이 미운 7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라는 사실은 객관적이고 외부에 있는 진리입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제 아이라는 사실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박금자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서울에 박금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시몬과 안나가 무슨 말인가 하면 진리란 그런 겁니다. 진리란 내가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외부에 분명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객관적인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수십 년 동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라가 망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한 객관적인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음이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운명의 삶을 살게 될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가지고 오는 광풍, 미친 바람과 같은 시험과 유혹, 혹독한 시련에도 우리는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넘어지거나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Stay long, then you win.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남아있어라. 그러면 네가 이긴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순전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냐? 두 번째 진리는 이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시몬, 안나, 너 당신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믿고 거의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기다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라.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이따 사무총 얘기하겠지만 내년에는 어떤 성경 공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안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기다렸고 이제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장 높고 존귀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안에 제한하셨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말씀 안에 제한하시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랬죠. 약속이란 말은 서로를 매는 겁니다. 약속을 하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심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약속에 매이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것저것 때로는 잘 안 풀리는 거 없고 머피의 법칙처럼 막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탁 내려놓은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기계가 아니세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냥 말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이유,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러분의 자녀들의 형편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갖고 자리에 오래 앉아있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해달라고, 덮어놓고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쪽 절에 조 뒤에 보면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4명이 와 있습니다. 한동안 중고등부 3총사로 지속되다가 이제 4총사가 됐어요. 빨리 저기 김성길이가 나오면 5총사가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대놓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알 때에 여러분, 그 아이들은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자, 왜 시몬과 안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서 두드리 맞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군 진영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2년 동안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전도팀이었던 누가도 같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아마 누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가 형제,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있지만 당신 그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여기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피면서 당신이 한번 좀 기록을 남겨보는 건 어떻겠소? 그래서 이 역사가의 눈을 가진 누가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그 외 뭐 다른 예수님의 생애에 중요한 사실이 없는가 살피다가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서 만난 두 노인의 이야기, 그 노인 두 분이 패망한 나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장차 이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것이고 온 땅에 만민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엔 칼로 찌르는 아픔이 있겠으나 이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누가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그 수십 년 전에 매일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몬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나라는 망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위로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한 아기가 오셨고 시몬과 안나는 아기만 보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기만 보고. 그러나 누가는 그 아기가 장차 어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동역자인 사울이 바울이 되고 사울이 지난 20년간 수많은 지역을 돌면서 정말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누가는 알게 된 겁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밖에 본 게 없지만은 누가는 그때부터 이미 한 50년, 60년이 지난 뒤에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들의 기도 제목처럼 이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퍼져가고 있구나 하는 걸 누가는 알고 그 시몬과 안나의 기도가 응답받았구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짧지만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약 60년 전에 미국의 젊은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과 신앙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연설하고 1년도 안 돼서 이분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좀 요새 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막 그런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시몬과 안나처럼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팔짱 끼고 뒷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 젊은 것들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러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 젊은이들도 비판하고 정말 판단하고 그런 눈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걸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주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깨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20년대에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은 60세의 나이에 조선이 독립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아니다. 바로 지금이 독립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이 남궁옥 장로님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중심 동산에 일하러 가세.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런 위대한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 연약하고 부족하고 침체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먼저 시몬과 안나처럼 주의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서 주님을 섬길 것이며 예배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